예배를 위해서 김혜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제약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오래오래 지속되어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 삶이 너무 지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간섭하여 주시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기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 굶주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찌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한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409쪽에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 석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명절 때 설교를 할 기회가 돼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칼은 갈아 놓으셨습니까? 명절에 고기를 썰고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칼을 갈았습니까? 저는 3개를 갈았습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 한 분이 3개 갈 정도면 소를 잡는 집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좀 준비 많이 하셨나요?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또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창세기는 뭐에 관한 책이죠? 시작에 관한 책. 창세기는 인류의 모든 시작이 들어있는 성경이 창세기였고,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는 기록이 있었죠. 출애굽기는 탈출.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센 성경인데 뭐에 줄거리가 있었죠? 가운데 인구조사가 2번 있는데 방황이 들어있다 그래서 햄버거 구조사해서 햄버거를 여기다 놓은 거예요.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처음 가르칠 때 배우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다시 가르치는 성경, 그래서 2번째 율법, 신명기는 2번째 율법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반 딱 잘라서 1장에서 12장은 정복, 전쟁 이야기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착해서 땅을 분배해줘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사기는 암흑의 시대인데 왜 암흑의 시대냐? 죄를 짓고 정복 땅에서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면 저들이 잊어버리고 또다시 범죄하는데, 이 악순환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요? 7번이나. 권사님 너무 잘하시네. 써있죠, 저기? 7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악순환. 사사기는 악순환. 자,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영어로 써도 돼요. 러브 스토리 이렇게 써도 돼요. 룻기는 사랑 이야기였고, 자, 오늘 지금부터 이제 사무엘상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고 휴대폰 들고 찍어야 된다니까요. 쓰지 마시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 자, 역사의 큰 흐름,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던 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다른 세대들, 그 세대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 사사 시대가 암흑의 시대. 마치 고속도로를 가다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깜깜한 암흑의 시대. 그 암흑의 시대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산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영감님이세요. 이 영감님이 누구냐면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자, 한 여인이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냐면요, 이 마음에 너무 맺힌 게 많아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남편에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부인이 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분인나를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괴롭히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참다 못해서 한나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애끓는 모습으로 기도했냐면, 이 턱이, 이 입술이, 이걸 마스크 써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게 막 움직이면서 떨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인네가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저러냐고. 그러니까 나 술 먹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통곡하는 그 기도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한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 한 거예요? 통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터놓고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홈리와 비나하스가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제사장 뒤를 이어서 일을 하는데,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냐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요? 행실이 아주 나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성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어떻게 해요? 너무 심히 커요. 심히 커서, 심히 그 큰 죄가 뭐냐 그럴 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백성들이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먼저 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네가 먼저 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와서 이 봉사하고 하는 여인네들을 희롱하고
아주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여인이 하나님이 잉태케 하셔서 아이를 낳고 젖을 뗀 다음에 이렇게 성전에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려서부터 한 거죠. 엘리의 제사장의 그 아들 둘을 보면 여인들을 희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자기네들이 떼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못된 심히 큰 죄를 지면서 살아왔던 것을 비교해 본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고 또 아이 사무엘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번 명절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를 꼭 넣고 하세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우리 손주들 되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면 예수님이 키가 자랄 때마다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다,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뛰어가서 부르셨어요? 아니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뛰어가면 아니요. 그러다 나중에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해줘서 사무엘이 엎드리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여기서 목사님이 전하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제가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제가 꼭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제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 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그런 사무엘이, 자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뭐 하는 거예요? 희귀하다는 말이 뭐죠? 거의 드물다는 얘기예요. 아주 귀하다는 얘기예요.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범죄해요. 타락해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가면서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장담하고 나갔는데 전쟁에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살육을 당하죠. 도륙당하죠. 다 죽고. 그리고 앞장섰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죠. 하나님의 기회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병사가 나와서 제사장에게 이 말을 전할 때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며느리 하나는 애를 낳으면서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외친 말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외치고 이 가정은 몰락하게 되죠. 그런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끄는데, 여기 조그만하게 미스바라고 보이세요? 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7장 5절 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날에 뭐 하고?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회개하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금 거듭나고 새로운 영적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대성회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도 이제 많은 사역들을 펼치고 큰 일들을 많이 하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일들을 행했는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성경 사무엘상 8장 3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아들들이, 여기 그는 누구예요? 사무엘.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항상 이게 문제죠. 항상 이게 문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이끌고 지도했던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것, 그 부모를 따르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뭘 받고요? 뇌물을 받고요. 판결을 제대로 해요? 굳게 하는 거예요. 죄 있어도 뇌물 받으면 죄 없다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백성들이 이제 울분을 터뜨리면서 뭐라고 요구해요? 이웃 나라 다른 민족들을 보면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나를 버렸나이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저들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용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뭘 얘기했냐면 너희가 왕을 세우면 아들들은 뭘로 보내야 돼요? 군대에 보내야 돼요. 딸들은 뭘로 보내야 돼요? 궁궐의 시녀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은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 이 왕정 정치가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거 다 하겠다, 우리가 그거 하겠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을 어느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은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대신 결국 그들을 착취할 인간 왕을 구한 셈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대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준 그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땀 흘려서 일하고 행한 것들을 이렇게 내놓고 자꾸 자식까지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일을 자기네들이 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높아요. 이렇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머리가 있어요. 야, 이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얼짱. 그리고 몸이 좋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몸짱. 야, 이거 왕으로서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어요? 얼짱에 몸짱.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죠.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겸손하고 잘 이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누가 등장하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 다윗이 이기고 나서 다윗의 이름이 사람들한테 퍼지면서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이렇게 노래하죠? 뭐라고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그래서 이거 바로 뭐 하겠어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뭐 하겠어요? 금지곡, 노래 부르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여인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다 나의 팬이었는데
이제 다 빼앗겼네. 허탈하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시기와 질투가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한 질투, 이 시기, 미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런 시기, 질투가 있으면서 사울왕이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다윗을 내 창으로 벽에 박으리라. 사울왕이요, 자기 창을 가지고서 다윗을 벽에다 박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가 아버지가 진짜 죽이려고 하는지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다윗을 살려서 피해서 도망가게 해주면서 둘이 우정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묘한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 둘 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는 증오하고 하나는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민족의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을 그렇게 제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창을 던져 죽이려 했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맹세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다윗을 살려서 도망가게 해줬는데,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 일을 하죠. 참 멋진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도망가다가 시내로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는데, 그 아이를 데려와서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왕자처럼 대우하죠.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결국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 이 모두가 그날에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돼요. 다 전사해서 죽게 돼요. 사울왕을 가리켜서 네 글자로 정리하면 용두사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 머리는 용의 머리였는데 가면 갈수록 해갖고 뭘로 끝나요? 뱀꼬리로 끝나요.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 정말 젊을 때는, 청년의 시절에는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아름답게 많은 것들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온동안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인지 이 모습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겠어요. 사무엘상의 큰 그림을 보면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8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무엘에게로 리더십이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왕을 백성들이 요구할 때 세워지게 됐고, 왕으로 세웠고, 사울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이때 다윗이 16장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또 왕위가 계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사절에 세락이 나온다면 왕이 세워지죠. 그래서 중심 인물을 보면 엘리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그래서 사무엘상의 이 쓰임의 흐름새는 엘리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싹 사라지면서 사울이 나오고, 사울에서 다윗으로까지 연결돼서 끝나는 것이 사무엘상이에요. 제가 왜 다윗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냐면,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 예배 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말씀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최고로 말씀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울은 사울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이 표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전하다가 저 표시가 나왔어요. 길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들어오지 말라, 진입 금지. 이게 다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은 뭐라고 줄여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래서 무심이라고 줄일 수 있어요. 무심.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라가 하나일 때를 통일왕국 이렇게 정리를 해요. 단일왕국, 통일왕국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3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래서 120년이에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다윗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성경은 이 사사들이 통치하면서 지나가던 그 시대의 암흑의 시대였다면, 사무엘상으로 가는 것은 이 사사 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신정 정치에서 인간 왕이 세워져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런 다음에 왕이 세워져서 사울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 영적으로 그 상태,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읽어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세워진 인물로서 말씀에 큰 영향력 있는 삶을 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사시는, 이 명절에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는 섬기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믿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면서 말씀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찬송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줬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감사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고향으로 또 친족으로 또 자기 좋아하는 곳으로 흩어지는 이 시간에도 저희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여 왔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혼자 있게 하지 마옵시고 항상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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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오래간만에 우리 이인경 선생이 반주를 했어요. 참 이쁘죠? 예전에 우리 남승우 목사님이 세상에 저렇게 이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막 나한테 칭찬을 하더라고.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 이인경 쌤이 이병무 목사님을 살려줬어요. 이병무 목사님이 위암으로 어느 병원을 갈까 막 망설이는데 우리 이쌤 찾아서 이쌤이 선생님들한테 연락해서 그중에 수술 잘하는 선생님한테 연결을 받고 가자마자 척척척 해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요.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무 목사님의 은인이에요. 은인. 예, 믿음이 그렇게 좋고 반주 잘하고 꼭 물질 생활 철저하게 잘하고 참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앉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막 좋은 거야. 감사해요.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이 가운데를 이렇게 뻥 뚫어 놓은 것 같아요. 이야, 어쩌면 이렇게 그냥 여기가 뻥 뚫어지니까 그냥 내 가슴이 그냥 막 뻥 뚫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안 나오신 분보다는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수요 예배까지 그냥 여러분들 힘써서 하시고요. 어디 이제 또 다녀야 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계셔서 기도 생활 하실 분들 나오시고 또 친족들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저보고 언제 가시냐고 자꾸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건지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일
점심 먹고 오후에 올라가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머니가 계시다는 게, 또 장모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가서 뵙고 또 효도비 좀 드리고 인사하고 형제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삶의 또 기쁨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해요. 오늘 김혜경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기도한 중에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운데 기도 한마디 속에 내가 그냥 막 가슴이 철렁한 기도가 있어. 뭔지 얘기 좀 할까요? 네,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 굶주린 영혼들이 왔사오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에 꼴을 먹이려고 먹였는데 이렇게 굶주렸나 싶은 생각에 내 발이 저려가지고 그냥 막 내 가슴이 저리더라고. 뭐 다 의미를 알지요. 근데 막 굶주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도둑이 막 제발 저리듯이 아유 내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못 먹였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가슴이 철컹했는데, 다음에는 굶주림보다도 사모하는 영혼들이 왔다고 그러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집에 갈 생각에 대답도 안 하시네. 쉽게 안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